그동안 살아오면서 뜻밖의 상실과 배신의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고통 속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만큼 힘든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고 고대 문헌과 자료 연구를 통해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소통하는 언어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그의 저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유산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메리카 전역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의 전통에서도 상처와 축복, 아름다움이 극한의 시련을 이겨내는 열쇠로 인식되었죠. 기도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을 우리네 삶에 적용하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며 동일한 순환의 시작이자 끝인 거죠. 소중한 것을 상실하거나 무언가에 실망할 때 혹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습니다. 지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성화시킵니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교 목회자 셰뮤얼 슈메이커는 단순한 시적 문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처를 준 원인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약속이 깨지면서 느낀 충격과 실망감이 우리에게 뜻하는 그 의미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아픈 기억조차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와 상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무의미한, 심지어 잔혹하기까지 한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 속에서 헤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상처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상처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오래도록 그 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뜻밖의 상실과 배신의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벗어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축복의 힘이 등장합니다. 축복하기는 상처에서 벗어나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도록 해주는 고대의 비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받은 경험을 축복할 때 고통의 순환은 잠시나마 정지됩니다. 정지되는 시간이 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축복하는 동안에 치유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 머리와 가슴에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죠. 고대의 성스러운 전통에 따르면 만물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는 무관하며 아름다움은 이미 창조되었고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지혜의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슴과 머리 그리고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추한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통해 자신을 상처로부터 분리시켜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는 추진력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삶 속으로 초대할 때에만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살다 보면 감정을 억눌러 합리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틀 속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이 정오로 표출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평화와 치유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처, 고통, 분노, 정오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고대의 유산과 전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삶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느냐, 고통으로 경험하느냐는 하루하루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자질을 발현하느냐 하는 내적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거나 고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우리 각자의 몫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한 고대인들의 지혜는 현대의 과학 연구에 의해서 나날이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실험들은 우리가 우리 에너지를 세상의 사건들과 연결하는 에너지 장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장은 양자 홀로그램, 신의 마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과 기도는 에너지장을 통해 주변 세상으로 전파가 됩니다. 현대의 과학이든 고대의 전통이든 시사하는 바는 같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구상 가장 외딴 곳들에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기도의 양식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98년 봄, 저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사원으로 22일 동안 영광스러운 순례를 떠났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친 고대의 기도 양식, 즉 만물의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그곳에 사는 성녀들은 4세기경 성경 판본과 함께 서구 문명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기도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 속에 대대로 보존되어 온 잃어버린 기도 양식은 어떤 특별한 기도문이나 표현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정에 의존할 뿐이었죠. 특히 이 기도는 더 높은 근원을 향해 무기력한 심정으로 도움을 간청하기보다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낄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는 에너지장에게 말을 거는 것은 바로 이 응답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세상은 물론 삶과 관계를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기도 양식을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아름다움과 축복, 지혜, 고통의 숨겨진 힘을 인식하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축복, 지혜, 고통은 삶이 가져다주는 깊은 상처에 아파하고 상처를 통해 배우고 상처를 놓아주고 상처를 뛰어넘는 대순환 과정에서 각각 필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문서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뿐 아니라 우리와 그 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을 하였죠. 인간으로서 가장 행하기 힘든 것은 천사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천사가 행하듯이 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입니다. 또한 지혜와 아름다움, 은총으로 삶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부여받은 언어이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배우든 1세기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배우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의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힘을 떨쳐내고 감정의 언어로 기도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가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